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동시에 완전 인간이시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어떤 신과 인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존재로 변했다고 이렇게 믿는 것 같은 경우를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이적적인 이적들, 그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이게 인간으로서 행하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건지 자기가 그게 막 고민된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은 메시아에게 부어질 성령이 미리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부어져 있었기에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이적들을 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는 공생의 시작과 그 모든 사역기간 내내 성령이 그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확고한 증거로서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부은 바 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주신 증거로서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최고의 증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역사, 막 방언을 했다느니 뭐를 했다느니 막 아직도 막 방언을 합니다. 아직도 이적적인 은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적적인 은사가 확고하게 증언되었던 이유는 오순절 날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확고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날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부려야 된다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신성이자 완전하신 인성이 그 안에는 연합되어 있는데 신성은 인성을 신성화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인성은 신성을 인성화시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그가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이 뭔가 더 신과 가까운 몸으로 변했다는가 혹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낮아지신 아버지와 성령보다 더 낮아지신 그런 분이시라던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의 한 위격 안에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신성과 그의 성육신 이후로는 또한 그 시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인성 그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신이자 완전하신 인간이란 말은 그래서 그가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인간보다는 높되 하나님보다 낮은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사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런 이적들을 신으로 행하신 건지 인간으로 행하신 건지 이분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거냐니까 예수님이 신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신과 인간 어디 중간쯤에 있는 그러나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인간보다 탁월한 신적인 존재 이런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잉태되던 그 순간에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예속되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그는 인성으로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신성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어떤 신적인 존재, 일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낮아지신 존재, 인성으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는 인간으로서는 아버지보다 낮아지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를 섬겼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완벽하게 동일하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모든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셨다든지 혹은 그의 영원한 신성, 무한하신 영광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는 이 가사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만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가 신인이심을 생각할 때 그는 인간으로서는 무한히 낮아지시고 인간으로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으셨지만 그의 신성으로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계신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는 아무런 혼합이 없어요. 두 가지가 믹스되지 않아요. 믹스커피처럼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어떻게 혼합된 어떤 혼합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융합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섞여가지고 신과 같은 인간이신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모든 신학은 굳게 서고 그의 모든 사역 또한 효력이 발생해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의 신성과 인성은 너무나도 달라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몸이 어떻게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로서는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신이 존재한다는 것 혹은 두 위격으로서 예수님이 나뉘셨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완전하게 아무런 나님이라든가 혹은 분리되었다든가 혹은 뭔가 어긋나서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아무런 혼합도 없으면서 둘이 믹스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 완벽하게 존재한 신성으로서의 완전함, 인성으로서의 그 완전함이 아무런 나님 없이 결합 없이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하신 신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래서 신인으로서 우리 믿고 신인으로서 우리 그를 바라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뉠 수 없는 인간이시자 나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이심과 인간이심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고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오 말을 할 때 그의 기도할 때 그를 떠올릴 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신인이세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영원히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그것과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인성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분리나 아무런 나님도 없이 연합될 수 있는가? 차라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혼합된 존재구나 예수님은 신이시긴 하지만 인간보다 조금 높은 존재고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잠깐 동안은 하나님보다 낮아지셨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과 동등해지셨다고.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그는 일시적으로 낮아지셨어요. 무엇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그의 인성으로서는 아버지와 낮아지셨지만 그가 낮아진 모든 순간에도 신성으로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그가 부활하시고 그의 육체가 부활하시고 그의 육체로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성 또한 높임을 받으셨고 그의 인성 또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의 인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잠깐 인간이 되셨다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시고 완전한 신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셨어요. 그는 모든 이들보다 먼저나신 맏아들이셨어요. 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냐니까 그가 첫 번째 부활의 육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부활의 육체로 변화시키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첫 부활의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가운데 계신 독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영원하신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대속과 그의 죽으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그가 신인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모든 근거와 그 앞에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이 아니시라면은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든지 그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신인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거예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은 그가 신과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아무런 혼합 없이 아무런 분리나 나님 없이 완벽하게 연합되신 완전한 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 그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의 죽으심, 그가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자 되심, 그가 우리와 성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심,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모든 것들, 그것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그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신인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인 양성의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그걸 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께서는 신인이 되셨는가, 그 과정을 저희는 살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진 사건이었어요. 성육신은 단지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모든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어요. 그것보다 지구 역사가 지금 이래로 태초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가장 큰 신비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 어떠한 기적과 그 어떠한 이적과 그 어떠한 하나님의 행하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놀랍거나 더 신비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중에 하나님의 모든 초월적인 지혜, 무한하신 지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고 가장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의 지혜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그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것은 인간인 우리의 이 몸을 의미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처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서는 리브가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말을 할 때 똑같이 사용되는 히브리어예요. 즉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남녀 관계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처녀를 통하여서 한 아기가 잉태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임을 약속하였어요. 이사야에서 9장이 나와보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사 즉 통치의 모든 권세를 메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며 그는 한 아기와 한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실 기묘자이자 묘사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구원의 지혜들을 드러내실 기묘자이자 모사이시며 그는 단지 한 아기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교회에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을 더하여 주실 평강의 왕이시며 또한 그는 그들의 모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실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임마누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7장 다음 9장에서 그 한 아기와 아들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위대한데 그 한 징조로서 오실 한 구원의 징조로서 오실 그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평강을 더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일어났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남편 요셉과 동거하기 전, 즉 남녀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서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오해했던 거죠.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애를 임신했구나. 그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한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셨으니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나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몸을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몸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몸을 잉태하시고 아들께서는 그 몸을 취하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인간이 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취하신 거예요. 한 아들께서 그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인성을 한 위격에 취하신 거예요. 한 영원하신 삼위 가운데 계신 영원한 위격이신 아들 안에 영원한 신성이 있었으나 영원한 신성은 영원토록 존재하였으나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점부터 아들께서는 한 신성 가운데 계셨던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사 영원한 신인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더욱 웃긴 것은 어떻게 그 처녀의 잉태될 아기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은 예언하기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에 근거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거예요. 매우 기묘한 일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드러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에 그거를 하나님의 모사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신이신 아들이 남으로써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그의 평강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그 구원을 그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해요. 그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완벽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즉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본질의 인간이셨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육신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 즉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따라 다윗의 족보를 따라 유다의 족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그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들이 혈과 육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것 또한 혈과 육을 취하신 완전하신 인간이셨어요.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몸을 취하신 이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그에 대한 첫 번째 약속,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리고 구약시대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 타락 직후부터 주어진 첫 번째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을 통하여서 들어온, 즉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여자를 통한 출생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시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처음 타락 직후부터 예언되어 있던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나시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한 동일 본질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인간 타락 직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우리와 동일하고 우리와 완전히 같은 인간, 여자의 후손이라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는 또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는 또한 여자에게 나심으로, 즉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출생의 방법대로 나아오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취하심으로 또한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신성으로서는 율법을 주시고 신성으로서 율법에 따라 모든 인류를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사 인성으로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판단을 받는 위치에 놓이신 거예요. 그는 신성으로서는 율법의 수여자이요 율법의 심판자이시나 인간으로서는 율법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판단을 받는 위치, 율법에 의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받는 위치로 우리와 동일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니까 이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율법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범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율법 아래에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영원하신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들의 몸을 예비하셨고, 성령은 그가 정하신 그때에 그 몸을 잉태하셨고, 아들께서는 그 몸을 입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그의 성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한 위격에는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이 연합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그의 완전하신 인성은 어떤 혼합이나 어떤 분리나 나님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각각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연합되었어요. 그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의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차마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컵에다가 이런 뚜껑을 덮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세모였었으면, 이게 모양이 세모라고 한다면 이 컵 뚜껑은 여기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신성과 영원하신 인성이 연합된다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하신 인성과 그의 완전하신 신성이 완벽하게, 그것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된다는 것. 아무런 나눔이나 어떠한 혼합이나 아무런 분리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다는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차마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할 때, 그를 부를 때 우리는 신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사건이 얼마만큼 놀라운 사건이냐.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사셨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어떤 분들은 원죄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원죄는 인간이 행한 죄예요, 죄.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의 통치가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바로 모든 전 인류가 범한 원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다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한 존재였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였고 아담은 우리와 동일 본질, 동일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자신의 후손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순종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대적하였고 그의 법도를 거역하였고 그와 같이 되려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이 모든 전 인류가 첫 번째로 행한 죄고 그의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당연히 그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는 이유는 그가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형벌적 결과였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원죄와 상관이 없으셔야 돼요. 즉 아담의 자손이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었는데 바로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죄 없는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였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거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사건이었고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성육신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육신은 여자에게서 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인데 동시에 죄는 없으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잉태의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딱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행한 그 모든 죄의 그 부패한 본성, 그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 무결하고 완전 무음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본질을 취하셨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었고 야곱에게도 그러셨었고 마노아 부부에게도 그러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간으로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한 동일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사 영원한 인간이 되셨고 여자에게서 나셔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율법의 판단을 받는 율법의 자리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대표할 범죄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그의 인간의 죄를 전가받을 합당하고 마땅한 제물의 자격을 가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토록 성육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만약 성육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런 우리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아담의 자손일 것이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한 그가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우리가 동등하고 동일한 육체와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동일 본질이 아니셨다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아담이 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었고 모든 인류의 언약적 머리로서 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순종을 판단받았냐 하면은 그 아담이 우리와 동일한 영육,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담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아담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써 인간을 대표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합당하고 마땅한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인간과 동일 본질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우리를 대속할 영원한 대속의 제물,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고 그는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한 율법의 죄의 삭슬 전가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삭슬 대실 치르실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가 우리와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혹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시다면 그는 우리를 대표할 아무런 자격이 없으세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와 동일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으로써 무흠하고 무결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위한 제물이 준비되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합당하고 마땅한 자격을 갖춘 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육신이 단지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이 불가능한 인간의 구원, 저희가 인간의 구원의 불가능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나눴었지만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로움으로써 만민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의로우신 통치자,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왕 앞에 감히 자신들의 구원을 의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말미암아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과 지혜와 그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어요.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무함하고 무결하되 또한 우리와 완전한 동일 본질을 취하시고 영원한 인간인의 몸을 취하심으로, 그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우리를 대표할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함한 자격으로서, 무결한 자격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인간, 율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율법의 죄를 마땅히 전가받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하시고 우리와 동일 본질이신 완전하신 인간,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할 수 있는 율법 아래 판단을 받는 위치로 오신 완전하신 인간,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사 무흠하신 제물,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자격을 갖춘 인간의 대속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는 한 제물이 준비된 거예요. 이 성육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신성 가운데 계신 아들께서 어떻게 삼일체만 해도 놀랍고 신비로운데 그분과 그 삼위 가운데 계신 한 위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어떻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어떤 혼합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완전하신 신인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서 인간의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성취하신 성경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하고 기묘한 역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인이심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그에 대한 그가 이루신 모든 사역이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완전하신 인간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대표할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가 우리와 완전한 동일 본질을 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대표할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어머니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우리와 동일한 영육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동일한 자격을 취하시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는 우리를 대표할 어떠한 제물이 되실 수도 없었고 그의 모든 사역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흠한 성령으로 잉태되사 무흠한 육신의 몸을 취하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처녀에게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동일 본질을 취하시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판단에 의해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될 그 자들의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를 향한 믿음은, 그에 대한 믿음 첫 번째는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두 신,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인이신 한 위격 가운데 영원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아무런 혼합 없이 연합되어 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신인이심을 통해서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완벽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때는 그는 단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나눈 거예요. 이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만이 모든 교회의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의 이 놀라운 신비를 성취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그 구원의 은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